서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내가 결단하고 노력해도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을 내가 어느 날 깨달았어요. 안 되더라고요. 저도 약간 잘난 줄 알고 있었거든요. 영 틀렸어요. 세상 만만하게 보고 사람 만만하게 보고요. 결단하면 되는 줄 알고 열심히 살면 되는 줄 알고 그게 나쁜 게 아닌데 내 힘으로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을 제가 정말 마음에 깊이 깨달았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여러분들이 저보다 수준이 낮다고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늘 그런 생각해요. 나는 여러분에게 가르칠 것도 없고 여러분이 나한테 배울 만큼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이렇게 세우셨을까?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지만 제 인생을 바꾸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로 참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내 인생 바꾸시더라고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내 인생 바꾸시더라고요. 말씀 듣지 않아서 망한 인간,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 새롭게 살아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이라도 상관없어요. 그 상황을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사람이 사람을 바꿉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나 자신도 내가 못 바꾸는데 왜 남을 바꿉니까? 그죠? 때로는 내가 내 자신이 이해 안 될 때가 많은데 어떻게 남을 이해하겠어요? 때로는 내가 내 사랑스럽지 않을 때 있잖아요. 남을 어떻게 사랑하겠습니까? 근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가능하게 하시는데 참, 그래서 저는 목사라는 단어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목회도요, 저하고 안 어울리고요. 저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쓰는 겁니다. 내가 만난 그리스도, 내 인생의 최고의 불행자였던 나를 최고의 행복자로 만들어주신 그리스도, 그거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겁니다. 저 다른 뭐 없어요, 제가. 증인입니다. 증인이 무슨 뜻입니까?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봤습니다. 하나님 떠나 있는 인생의 비참함을 봤고요. 저는 보고 느끼고 체험했습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고 성실하게 살아도 밀려들어오는 저주를 내가 이길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저는 봤습니다. 마귀가 눈에 안 보이지만 눈에 보인다는 사람 많이 봤고 귀에 들린다는 사람 많이 봤어요. 그 눈에 안 보이는 존재가 인생을 죽도록 멸망시키는 것을 내 눈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나를 노예로 삼고 멸망시키는 것을 뼈저리게 난 체험을 했다니까요. 제가 도서관에서 공부해가지고 목사 된 게 아닙니다. 세상에 많은 책이 있는데 책은 두 가지가 있어요. 도서관에서 열심히, 연구소에서 열심히 연구해서 쓴 책이 있고 현장에서 체험한 사람의 책이 틀리다니까요. 전 도서관에서 열심히 쓴 책들은 잘 안 봅니다. 그리고 읽어보면 표가 나요. 근데 현장에서 보고 듣고 뼈저리게 그 체험한 사람이 있거든요. 아픔을 체험하고 고통을 체험하고 그 속에서 해답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알려주려고 하면, 물론 뭐 책 팔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 책은 달라요. 과거에 제가 사랑했던 청년, 뭐 지금도 사랑합니다만은 이 청년의 특징이 늘 외로움을 잘 타요. 지독하게 외로워요. 그 우울증기도 조금 있고. 이분이 나한테 질문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은 나이에 비해서 많은 걸 경험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이해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혼자 사는 남자, 청년의 그 비애를 아십니까? 이러더라고요. 그럼 뭐 그래 슬프냐, 외롭냐 이래 물어보니까 이 친구 하는 표현이 제가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목사님, 일 마치고 공부 마치고 집에 밤에 혼자 딱 들어갔을 때에 불이 꺼져 있는 방에 탁 들어섰을 때에 그 어두움, 캄캄함, 외로움, 깜깜하니까 그 마음의 외로움, 캄캄함, 적막함, 이걸 목사님 이해하시냐는 거예요. 이거 목사님 이해 못할 겁니다. 그럼 내가 그랬죠. 그럼 빨리 불을 켜라. 그럼 밝아지지 않냐. 그럼 왜 어두운 데를 서 있냐 이렇게. 불 빨리 켜라. 목사님 이해 못하시는 것 같다면서. 제가 속으로 생각했죠. 야 인간아. 겉으로 말 안 했습니다. 제가 마음이 약하잖아요. 야 인간아. 내가 너를 이해 못한다고 생각하지만 맨날 하나님의 말씀 던져주고
믿음 세우려고 내가 악착같이 기도하고 하는데도 안 바뀌는 너, 끝까지 사역하는 나, 너 나 이해할 수 있냐?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인간아, 니 날 이해 못하지만 니 나 이해하냐? 속으로만요. 목사 힘든 게 하고 싶은 말 다 못하거든요. 인간은 이렇게요. 사는 게 힘듭니다. 원래 인생의 뜻이 병들다는 뜻입니다. 영혼의 병들고 마음의 병들고 생각의 병들고 인생이 병드는 그 인생이 원래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많은 종교는 여기에 대해서 답을 주고 있잖아요. 답 같지도 않은 답이지만. 힌두교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네가 힘든 이유가 뭐냐? 전생의 죄값 때문에 네가 이 생에서 고난을 당하는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멘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전생이 네가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네가 지금 고통당하는 거다. 교인 가운데서도 복음 모르는 사람은요. 막 힘들면 이런 얘기합니다. 아휴 내가 전생에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전생이 없습니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뭐 다음 생에 태어나면 뭐 바퀴벌레로 태어나고 뭐 그런 거 없어요. 불교에서 뭐라 그러는지 압니까? 사람이 고통받는 이유는 뭐 때문이다? 책 좀 읽어보신 분들은 아잖아요. 사람이 고통받는 이유는 뭐 때문이다? 욕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욕심 버려라. 비워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책 잘 팔리는 책들 가만히 보면요. 스님들이 쓴 책들요. 잘 팔리는 책이 많아요. 베스트셀러들이 많습니다. 비워라. 욕심 버려라. 스님들은 쉽죠. 왜? 자기들은 산속에 살잖아요. 산에 맨날 벌레 보고 풀 보니까 뭐 비우면 되잖아요. 그런데 한번 살아보세요. 세상. 그 쉬운가. 자기들은 머리 깎고 산에 이렇게 가만히 있으니까 살만하잖아요. 참을 수 있고. 솔직히 스님들도 못 참는 사람 많아요. 내가 다 얘기할 수 없습니다. 머리 깎고 찾아올까 싶어가지고. 이슬람교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야 네가 고통받는 게 그게 알라의 뜻이야. 뜻. 그냥 받아들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 받아들입니까? 사람 죽겠는데. 에피쿠로스라는 양반이 있습니다. 이 에피쿠로스가 그리스의 철학자인데 이 양반 뭐라 그랬냐면은 야 고통은 원래 오는 거야. 다 오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 고통을 어떻게 이기느냐? 쾌락으로 이겨내는 거야. 이렇게 말했어요. 물과 빵과 쾌락만 있으면 신 따위는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래서 평생 쾌락 따라갔습니다. 이 사람이. 말년에 어떻게 죽었냐? 72세에 전리섬염으로 지독하게 고통받다 죽었습니다. 그 사람들 그리스 사람이 영향 많이 받았다니까요. 그래 쾌락 따라가자. 그 복음 없는 사람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가만히 들어보면 일리 있다니까요. 힘드니까 뭐에 빠져야 되거든요. 외로우니까 뭐에 빠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 술에 빠져야지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인 겁니다. 나름대로 다 일리 있죠. 저도 불행한 인생 살면서 답을 찾으려고요. 야, 이 행복 한번 찾아보려고 진짜 노력 많이 했거든요. 왜냐? 집구석이 아니고 집에 들어가 보면 괴롭지. 나 자신 영적 문제 심각하지. 만나는 인간들보다 보니까 전부 내 수준이지. 날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지. 나만 답 없는 게 아니고 끼리끼리 모인다고. 답 없는 인간들은 답 없는 인간들끼리 놀거든요. 그쵸, 그죠? 비슷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입니다. 그러니까 뭐 답이 있습니까? 혼자서 이 세상에 답을 한번 찾아보려고요.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저 여수 앞바다에 가가지고요. 나이 19살에 모텔 잡아가지고요. 하루 종일 만화책, 읽지도 않는 만화책, 인생 뭐 행복하게 사는 길이라는 만화책이 또 있더라고요. 밤새 읽고요. 저 해운대 앞바다 가가지고요. 몇 번 얘기했지 않습니까? 술이 이리 취해가지고. 할 줄 아는 건 축구 할 줄 알지 않습니까? 그 공 들고 가가지고요. 그 밀려오는 파도들 앞에 두고요. 내가 제일 싫어하는 인간 이름 부르면서 축구공 들어가지고 발로 뻥 차고요. 그러면 또 그게 파도에 밀려서 공이 옵니다. 그 다음 마음에 안 드는 인간 또 이름 대면서 또 발로 뻥 차고요. 그때는 좀 풀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 백사장을 막 뛰어다니면서요. 스트레스 좀 풀어보려고 그러고 행복 찾아보려고 그러고. 사람 만나가지고요. 막 제가 좀 웃기지 않습니까?
웃기니까 사람들 좋아하더라고요. 여자들은 잘 안 좋아하던데 남자들은 좋아하더라고요. 그 뭐 밤새 술 먹으면서 이야기하고 놀고 또 노래 부르고 좋죠. 아마 정신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밀려들어오는 이 허전함, 공허함 이거는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남 앞에서는 표현 못하지만 집에 가보면 뭔가 허전하고 뭔가 밀려들어오는 이 공허함이 있더라고요. 저는 성경 읽어본 적도 없는데 목사님이 어느 날 성경의 제일 핵심된 내용을 제게 말씀해 주는데요. 제게는 참 맞다 싶더라고요.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인간의 문제에 대해서 많은 종교와 책들이, 학자들이 말하고 있지만 성경만큼 정확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왜 아멘 안 합니까? 절에서 오셨습니까? 성경만큼 정확하게 답을 주는 게 없다니까요. 여러분, 인간이 왜 고통이 오는지 아십니까? 인간의 고통 이전에 인간의 실존을 먼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인간은요, 개나 돼지나 소랑 하나님이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얼굴을 다르게 만들었냐? 당연하죠. 그것뿐만 아니고 인간은 개나 돼지나 소처럼 밥 잘 먹고 잠 잘 잔다고 행복한 존재로 그래 만들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드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니까요. 그래서 영혼을 가진 이 인간은요, 하나님이랑 함께 있을 때만 참된 뭐요? 안식과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얼마나 세상이 어리석은지 압니까? 하나님 없어도 된다는 겁니다.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핸드폰 있으면 되고 남자친구, 여자친구 있으면 되는 것이고 시집 잘 가고 장가 잘 가면 되는 것이지 뭐 출세하면 되고 스펙 있고 성공하고 명예 있으면 되는 거지 라고 얘기합니다. 영적으로는 거지같이 삽니다. 다 숨기고 있어요. 제가 이 촬영을 하면 항상 이 말씀을 늘 조심하게 하는데요. 옛날에 친구 중에 하나가 저 대구에서 주점을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제일 더럽게 놀고, 제일 돈도 많이 쓰고, 제일 빌라게 노는 인간들이 의사, 판사, 검사, 우리가요, 우러러 보는 그런 사람들이요, 제일 추접게 논다는 거예요. 제 친구가 얘기하더라고요. 돈이 많든 적든, 성공했든 그렇지 아니하든, 인간은 하나님 없이는 절대 행복, 절대 안식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빨리 깨달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고생 그만하세요, 이제. 영적 존재가 하나님이랑 함께 있을 때만 안식과 평안함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때 왜 여러분이 영원히 사냐면은 이 시간에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영혼, 마음, 생각을 하나님이 주물러 주는 시간입니다. 치유해 주는 시간입니다.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가지고 여러분의 심령을 치유한다 그랬습니다. 영혼을 치유할 수 있는 곳은 예배밖에 없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친구 만나고 놀고 춤추고 술 먹고 노래방 가면 신나는데요. 그거는 감정이 약간 좋은 거지 영혼은 평안한 게 아닙니다. 속지 마세요. 하나님이랑 함께 해야 될 인간이 함께 할 때만 행복한데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있어야지 행복하듯이 하나님 딱 떨어져 있으니까 당연히 뭐가 찾아옵니까? 불안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당연히 외로움이 찾아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르죠. 성경 안 보니까. 복음 모르니까. 외로움 찾아오죠. 불안함 찾아오죠. 하나님 떠나 있는 공간, 엄마 잃은 아이처럼 공허함이 늘 있어요. 여러분 세상 보면 이해 안 되겠지만 저는 세상에 방황하는 사람들 보면 좀 이해되거든요. 그 사람들이 지금 이상한 짓 하는 그게요. 공허해서 그렇습니다. 그게 외로워서 그런 거예요. 답을 모르니까, 답을 말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 가슴에 큰 하나님 떠난 공허함을요, 뭘 채워야 되는 겁니다. 그럼 세상에 있는 걸로 다 채우는 겁니다. 그걸 가족들이 압니까? 복음을 모르고 영적 사실을 모르는데 그러니까 막 때려 죽여야 되는 겁니다. 저는 가만히 보면 불쌍해요. 이거 저 인간 저것도 불쌍하고 저 인간 때문에 힘들어하는 저 사람도 불쌍하고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요 이렇게 만나게 하신 진짜 이유를 오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다 방황하고 있습니다. 왜? 길을 몰라서.
여러분 교회 오는 길 모르면 방황하잖아요. 인간이 하나님 만나면 끝나는데 만나는 길을 몰라요. 왜? 말해주는 사람이 없거든.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요. 진짜 중요한 거는 학교에서도 안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게 학교에서 안 가르쳐주잖아요. 그래 이 세상 사람들이요, 이 하나님 떠나가지고 전부 방황하는 겁니다. 이게 진리인 줄 알고 따라가고요. 이게 행복인 줄 알고 따라가고요. 언제 후회하는 줄 압니까? 죽기 전에 다 후회하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아무리 잘 나가는 사람, 세상에서 막 죽기 전에는 저 앞에서 다 후회하더라고요. 안타깝죠. 하나님이랑 같이 있어야지 행복하다는 사실을 아는데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성도들의 아픔입니다, 그게. 그 떠나 있으니까 방황하지. 떠나 있으니까 두렵지. 떠나 있으니까 외롭지. 떠나 있으니까 공허하지. 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지 압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뭐라고요? 길이요 그랬습니다. 무슨 길입니까?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거예요. 유일한 길이요 뭐라고요? 진리라 그랬습니다.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죽었던 생명 살아나야 될 거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이 죄, 사실은요, 우리 죄도 있지만은, 우리 선배님,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요, 우리에게 참, 이게 저주로 가정마다, 국가마다, 가문마다 다 내려오는 겁니다.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이 죄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는데, 누군가 해결해 줄 수 있는 이 파워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이 땅에 인간의 죄 문제를 누가 해결합니까? 이번에 내일 모레 8.15 광복절 특사, 이번에 안 할 것 같더만요, 보니까. 누구 마음입니까? 사실은 대통령 마음입니다. 파워 있는 사람 마음이에요. 그 죄의 대가로 고통당하고 벌받고 있는 인간을 빼내줄 수 있는 사람, 대통령, 그 힘이 있다니까요. 근데 인간의 원죄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은 대통령도 없어요. 인간이 인간의 죄 문제를 어떻게 도와주고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못한다니까요. 근데 죄로 인해서 저주와 재앙이 집안에 밀려오는데 비참하잖아요. 아무리 착하게 살고 아무리 성실하게 사는데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저주가 밀려오는데 어떻게 이겨냅니까? 그래서 이 죄 문제를 우리가 해결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하여 십자가 있잖아요.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만드신 겁니다. 우리의 죄를 흰눈과 같이 씻어주기 위해서 죄 많이 지으신 분들 하나님의 은혜 붙드시기 바랍니다. 우린 다 죄인이잖아요. 그리고 눈에 안 보이는 마귀가요. 지금도 여러분 생각과 마음을 조정합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말씀 어떻게, 왜냐, 일주일에 한 번 이 시간 너무 귀한 시간인데 요 시간만 방해하면 되거든. 그럼 말씀은 성경에 보니까 금이라 그랬단 말이죠. 칼이 없이 현장 나가니까 얻어 터지는 거야. 막 얻어 터지는 겁니다. 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마귀는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풍성하게 살아가게 하는 만드는 분이고 이 마귀가 보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제가 영화 지금 이름 생각 안 나는데 영화를 딱 보는데요. 거기 보니까 뭐 귀신 이야기가 나오는데 뭐 이런 대사가 나오더라고요. 야, 귀신아, 너 왜 네 존재를 밝히지 않냐? 물어보니까 귀신이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내가 내 존재를 밝혀버리면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을 찾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 저 일리 있다 싶더라고요. 여러분, 이 귀신이 돌아다니는 거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죄송한 이해하지만은 제가 전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장원에 가가지고 제가 전도 한 명 했는데 이 사람이 보니까 귀신이 보이는 거예요. 그 나 처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들어보면 알잖아요. 이 사람이 지금 거짓말하는 건지 진짜인지 들어보면 알잖아요. 그 내가 예배당에 데리고 가니까요. 목사님 신기하네요. 귀신도 성경책 들고 예배당에 들어가네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냐. 그럼 내가 나하고 맨 뒤에 앉았거든요. 그때 부흥에 있을 텐데 들어가니까 이분이 내가 궁금하잖아요. 나는 호기심이 많거든요. 아까 들어왔던 그 귀신이 어딨냐 이래 물어보니까 씩 보더니요. 저 있네요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죄송합니다. 졸고 있는 사람 목을 이렇게 탁, 이렇게, 졸고 있는 사람 목을 이렇게 탁, 이래 말해도 졸면 대단한 분입니다, 진짜. 시대적인 인물입니다, 진짜. 아, 성경에는 그런 말은 없는데 그 양반 얘기라니까요. 목을 이렇게 쫄라가지고 이렇게 탁 매달려 있다는 거예요. 나 이튿날 이 말씀 제대로 안 들었어, 솔직히. 옆에 있는 이 사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또 물어봤어요. 아니, 그리고 또 어딨냐? 이래 물어보니까 어떤 여자, 자기 이제 귀걸이한 여자 옆에 귀에 이야, 무섭다 싶더라고요. 진짜 무섭다 싶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사람 왜 만나게 해준지 내가요, 깊이 생각해 봤어요. 고향 생각나도록 만들고, 염려하도록 만들고, 말씀 안 듣기도록 삭삭삭삭 끝나고, 단풍놀이 가야지. 삭삭삭삭. 참네. 집에 가스레인지 불 안 켜고 온 거, 삭삭삭삭. 말씀 어떻게 합니다. 어떻게든지 말씀 어떻게 한다니까요. 마귀 잘합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 어떻게 방해하느냐? 말씀 놓치고 예배 실패하도록 만드는 게 마귀의 전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진짜. 여러분이 예배만 실패할 수 있다면 모든 문제 다 갖다 줍니다. 내가 이건 평생의 내 한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네가 예배만 실패할 수 있어? 문제 다 갖다 줍니다. 그래서 내가 얘기했잖아요. 아파서 교회 못 오고 힘들어서 교회 못 온다. 교회 와서 죽어버리라 그랬습니다, 내가. 저 뒤에 앉아있는 누구한테 내가 얘기했다니까요. 그런 마음이 있어야지. 그래야 귀신이 아이고 이 여자 미쳤다 싶어서 도망간다니까요. 그런 영적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 지금 원고대로 안 하고 지금 내가 지금 왜 이런 얘기 계속 하는지 모르겠는데 중요하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언제 떠나가는지 압니까?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대적할 때 떠나가는 겁니다. 박살내버려야 돼요. 평생을 우리를 고생시킨 마귀입니다. 아, 나 이번 주에 왜 이렇게 힘든지 내가 오늘 설교하면서 내가 좀 깨닫게 되네, 내가. 야, 얼마나 이 마귀가 힘들게 하는지요, 내가. 설교하면서 내가 깨닫게 되네. 또 한 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음 주에 여러분 혹시 안 오는 사람 있을까 싶어가지고 내가. 요즘 우리 교회요, 지금 성도가 늘어나서 표가 안 나는데요. 기본 10명, 15명 결석해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많이 빠졌어요, 찾아보면. 조금 늘어나가지고 지금 표가 좀 덜 나서 그렇지.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내 카메라가 있으니까 말을 함부로 못하겠다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신자는 어떻게 방해하냐면 예배 실패하게 하고 말씀 어떻게 하는 겁니다. 그게 제일 큽니다, 진짜. 그래서 그럴 수만 있다면 저 인간이 이 문제에 약하다 계속 공격하는 겁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마귀하고 한판 한다는 마음으로 지금 설교하는데 저 인간이 돈에 약하다 계속, 사람에 약하다 계속, 육신이 병에 약하다 계속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제자교회 성도들이라면은 오늘 영적 썸밋이 제목인데요. 진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 실패하지 않겠다는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 사는 길입니다. 불신자는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일평생 노예되게 만드는 겁니다. 평생 술에 노예되게 만들고, 도박에 노예되게 만들고, 음란에 노예되게 만들고, 돈에 노예되게 만들고, 성공에 노예되게 만들다가 결국은 하나님 모르고 죽게 만드는 겁니다. 여기는 불신자가 없잖아요. 신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가장 약한 문제를 집어넣어서 결국은 예배 실패하게 만드는 겁니다. 왜? 예배만 실패하면 그 인생 비참하게 죽을 것을 마귀는 너무 잘 아는 겁니다. 이 인간이 예배만 실패할 수 있다면 좋은 것도 줘요.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가지고 좋은 거 줍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 잘 들으세요. 내가 예배에 제대로 뿌리 내리기 전까지는 백마탄 왕자 나타나도 여러분들이 성령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안 하는 거 봐, 이 대학 청년들.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진짜. 오늘 아침에 전화 왔더라고요. 나는 토요일, 내가 한 번은 얘기해야 되니까, 죽을 때까지. 근데 한 번은 내가 이거 얘기를 해야 되니까 여러분 이해하시고, 한 번 듣고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제가요, 토요일 날 카톡이나 전화 오면 굉장히 긴장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아침에 연락 온다? 진짜 안 보고 싶습니다. 왜냐? 좋은 소식 거의 없습니다. 토요일, 주일은 특히. 한 번은 죽을 때까지 얘기해야 되니까. 그리고 세 가족들한테도 얘기하시고.
혹시나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에 빠지게 될 일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 저한테 연락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지 말고 주일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그냥 카톡으로 한 통 보내주면 됩니다. 목사님 이러이러한 이유로 제가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빠져도 되겠구나.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러면 진짜 목사 2번 죽이는 겁니다. 진짜. 저렇게 하는 방법 저것만 지키면 빠져도 되겠구나. 마귀는 할렐루야 하는 겁니다. 그 뜻이 아니고. 나는 여러분들 제가 어제도 새벽에 2-3시간 잤습니다. 생명 있는 이 복음의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하면 줄 수 있을까 싶어가지고. 근데 어떨 때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어떤 집사님 내가 간다고 해놓고 밥 좀 차려놓으라 해놓고 내 좋아하는 칼치, 메추리알 다 준비해놓고 한번 안 가버려야지 그 생각 드는 거예요. 다 차려놔놓고 못 갑니다. 일이 있어서. 몸살이 나서 못 갑니다. 그러면 좀 깨달을까 싶기도 하고. 그럼 미리 연락하지 마시고 후에 연락해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괜찮습니다. 그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아침에 오늘 또 전화 왔는 거예요. 한 분이 목사님 오늘 내가 일이 많아서 또 오늘 못 가겠다는 거예요. 새 가족이니까 내가 이해합니다. 우리 여기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 윤모 신내림 받은 사람이요. 우리 교회 와서 지금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감사하죠. 내가 요번 주에 힘든 이유가 있었더라고. 어제 내가 만나가지고요. 내 결판을 한번 내려고요. 예수님 영접하라고 그러니까 자꾸 뭐라는지 합니까? 아니 목사님 좀 예의가 있으시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귀신을 세 분이나 모시고 있는데 자꾸 예수님 내가 지금 예배 와주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거라면서 예수님 영접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얘기했죠. 어제는 내 마음에 결판 냈습니다. 네 죽고 내 죽자는 마음으로 니를 붙잡고 있는 귀신의 세력 내가 박살낸다는 마음으로 어제 목양실을 불러가지고 자기가 신을 3종류를 모시고 있다네. 뭐라 그럽니까? 장군, 동자, 선녀 이렇게 모시고 있더라고요. 뭐 종류대로 또 모시고 있더라고요. 이게 웃긴 일이죠. 그분 나이가 40대 한 중반쯤 됐거든요. 동자 귀신이요. 새벽마다 깨운다 안 그럽니까? 분유 먹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분유도요. 그냥 일반 분유 안 먹는데요. 임페리얼 그 비싼 거 있잖아요. 목사님 분유값만 한 달에 30만 원 든다는 거예요. 그래가 아침에 그 새벽에 피곤하게 죽겠는데요. 분유 다 태워가지고요. 먹고요. 이야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여러분 분유 안 먹잖아요 요즘에. 야 나 마음 아프더라고요. 목사님 분유값이 30만 원 든다는 거예요. 그것도 헌금도 잘해요 또 교회 와가지고. 내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 잘 들어라. 당신이 교회 오는 것도 좋고 나하고 커피 마시는 것도 중요한데 오늘은 결판 내자. 그래서 아유 뭐 그래 하자. 그래서 내가 이 사진으로 된 그림 구원의 길 메시지를 내가 딱 해준 겁니다. 여러분 그 영적으로 그 시달린 사람들은 복음 메시지 잘 알아듣잖아요. 잘 알아듣더라고. 맞다면서. 하나님 떠난 인간 정신 문제 올 수밖에 없고 마음의 문제 올 수밖에 맞다는 거예요. 대물림 잘 알더라고요. 왜냐 그분 어머니가 신병이 와가지고 그 어머니의 신병을 없애주기 위해서 본인이 그 신을 받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랬어요. 그 귀신들 말고 당신 인생의 진짜 주인을 당신 영접하자 그랬습니다. 진짜 주인은 네 인생을 만든 하나님이 진짜 주인이라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 떠난 인간 비참하게 살아가고 당신처럼 우상 숭배하고 신내림 받아야 되고 그래서 진짜 주인을 당신 영접하면 된다 그랬습니다. 그 어려운 말로 그 사람들 쓰는 말이 허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짜 주인. 진짜 집주인이 들어오면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도 집주인이 들어왔으면 다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잘 알아듣더라고요. 진짜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네 마음에 영접하자 그랬어요. 조용히 빡빡 깎았잖아요. 조용히 생각하더라고요. 내가 다시 한번 얘기했습니다. 진짜 영접하자. 정말 내 간절한 마음으로 얘기한다. 좋다. 영접하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할렐루야. 근데 순간 또 마귀가 탁 방해하는 겁니다. 20일 날 영접하겠습니다. 제가 국내 해외로 다니면서 수천 명에게 복음 전해봤지만 날짜를 정해놓고 영접하겠다는 사람 처음 봤습니다. 제가. 왜 20일이냐 물어보니까
저기 다이어리에 20에 동그라미 쳐져 있더라고. 제 방에. 저 동그라미도 쳐져 있고. 그리고 이 페이지가, 영접 기도문 있는 페이지가 20페이지더라고, 또. 왜 하필 또 20페이지인지 내가 따질 수도 없고요. 그 20일이 보니까 다음 주 주일이더라고요. 근데 이 양반이 그래도 말하는 걸 지키는 사람이거든요. 나 말하는 걸 지키는 사람 참 좋아하거든요. 20일 날 영접하겠다는 거예요. 잠언 27장 1절에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그랬다. 당신 오늘 가다 죽을 수도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내가 얼마나 마음 아프겠냐. 지옥 가는데. 그러니까 저도 우리 모시고 있는 귀신들한테 예의를 갖춰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 일주일 동안 예의 갖추고 정든 이별하고 분유도 마음껏 해주고. 나 이 큰일 났네. 이거 설교 이거 언제 하죠? 오늘 우리 찬양을 최고의 행복자라고 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봤을 때 이 독산 삼동이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세우셨는데, 제가 봤을 때 영적으로 제일 어려움 당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나 그 윤 선생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보내신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진짜 기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 혼자 좀 싸우게 만들지 말고 영적으로. 저는 확신 있게 생각합니다. 어떤 인생이라도 인생의 참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난다면은, 그 하나님 떠나서 고통당하는 인생에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 정말 믿는다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정말입니다. 성질 천천히 고쳐집니다. 습관 천천히 고쳐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반드시 시간표 있고 그 사람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 나라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영적 서밋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영적 서밋이란 말은 뭐냐 하면, 영적이란 말은 알겠죠? 육신적 말고 영적. 서밋이란 말은 산 꼭대기다 이런 뜻입니다. 정상을 말하는 겁니다. 저는 평생에요, 남들보다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다. 그런데 하나님이 영적으로는 서밋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도록 길을 다 열어놨더라고요. 여러분, 영적 존재가요, 영적으로 최고로 힘을 얻고 최고의 자리에 있으면요, 세상에 부러울 것도 없고 겁날 것도 없고 이기지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영적 서밋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역이 되세요. 대통령이 되고 재벌이 되어도요, 복음 없이 정상에 있으면 결국 육신 수준입니다. 그렇죠? 뭐 아무리 육신이 잘 나가봐야 조금 더 우리보다 편하게 사는 것이고, 그렇다고 뭐 문재인 대통령이 뭐 밥을 뭐 우리보다 뭐 한 5개, 6개 더 먹습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밥 3끼 먹는 거 똑같아요. 육신 수준입니다. 영적 서밋이 뭔 말인지 아는 사람은 이 말을 알아들을 겁니다. 복음을 진짜 알고 누리면 하찮은 청소부라도요, 하나님 보셨을 때는 최고 수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아멘 하시는 분들 영적 서밋이 뭔 말인지를 아는 겁니다. 영적 서밋 뭡니까? 산 꼭대기에 영적으로 내가 최고로 올라가는 겁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이 가능합니다. 직분 상관없습니다. 교회 다니는 기간 상관없어요. 그러나 인간에 있어서 최고 축복이 뭐냐? 영적 서밋으로 가는 겁니다. 나 여러분 진짜 그 축복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필리핀 이렇게 가다 보니까요, 도착하기 직전에 보니까 우기에 제가 갔거든요. 구름 밑으로 번개가 얼마나 치는지 모르겠어요. 아, 비 온다 그러더니 진짜 비가 많이 오겠구나. 번개가 어마어마하게 치는데 비행기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잘 잡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영적 서밋이 되면 이런 어마어마한 힘이 있는 겁니다. 천하가 뒤집히고 온 일이 다 일어난다 할지라도 영적 서밋인 자는 하나님 주신 은혜로 승리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난 여러분이 영적 서밋이 되도록 나 정말 기도합니다. 제가 쉽게 좀 잘 표현하잖아요. 영적 서밋이라는 것은 꼭대기라는 겁니다. 그러면 산 꼭대기에 올라 있는 사람하고 산 밑에 있는 사람하고는 달라요. 보는 눈도 틀리고 여유도 다 틀립니다. 산 꼭대기에 있다는 말은 어디와 가깝다는 말이죠? 감사합니다. 하늘과 가깝다는 말입니다. 자, 하늘,
영적 정상이라는 말은 하나님이랑 가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하고 가까운 분도 있고 조금 불편한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저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알겠죠. 그죠? 지금 목사님이 지금 입이 마르고 침이 마르고 물 먹고 싶어 하겠다. 다 알 겁니다. 저를 잘 아는 분은 아이고 저 등이 지금 땀 줄줄 날 텐데 저 잘하고 있네. 잘 아는 사람은, 목사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은 그만큼 이해하고 도울 수 있잖아요. 영적으로 꼭대기 있고 하나님이랑 하늘이랑 가깝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잘 알 수도 있고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도 잘 보이고 가깝지 않으니까요. 뭔 뜻인지 모르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누가 카톡 왔더라고요. 자기 지금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습니다. 영적 서밋으로 올라가라. 그러면 알 수 있다. 카톡으로 다 말을 못 하잖아요. 내가 예배 와야 되니까. 오늘 말씀 보세요. 하늘과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랬거든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문제당한 저와 여러분 속에 주인으로 계신다니까요. 엄청난 축복과 약속입니다. 이거는. 속지 마세요. 어떤 인간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이길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문제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속지 마세요. 어떤 상황이라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을 곳은 없습니다. 누가 영적 서밋이 될 수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가능합니다. 이 자리에 앉은 분 모든 분이 가능합니다. 환경, 지식, 배경, 인격 상관없이 다 가능합니다. 저를 보면 알잖아요. 그리고 어떤 환경이라도 가능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진짜 힘드신 분들은요. 가장 낮은 자리에서 여러분 새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새로 시작하세요. 요셉 보세요. 노예로 갔지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기 때문에 형통했다라고 말합니다. 성경 자세히 봐봐요. 다윗이 사무엘하 5장 10절에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점점 더 강성하여졌다 그랬습니다. 신명기 2장 7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 광야 힘들잖아요. 춥고 어렵고 위험하고 하나님이랑 함께함으로 인하여 부족할 게 없었다 그랬어요. 그래도 못 깨닫겠습니까? 성경에 있는 인물들이 한 시대를 장악하고 자신을 정복한 사람의 비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승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김 목사 힘이 지금 2시간 자고 왔어요. 제가 어디서 이런 힘이 나오겠습니까? 제가 술 먹은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성령의 충만함 받은 겁니다. 제가 한 번씩 유튜브 보면요, 야, 이 인간 이거 어디서 이런 파워가 나오나 싶을 때가 있어요. 한 번씩 보면은 하나님이 주신 힘입니다. 이게 영적 정상에 있으면 하나님과 가깝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 어떤 문제도 다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기도 제목 삼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 바꾸세요. 이제는 하나님, 내가 영적 서밋이 되게 해달라고. 가족이 문제가 아니에요. 자녀가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영적 서밋이 되는 게 큰 문제입니다. 그게 진짜 중요한 기도 제목인 겁니다. 아멘 안 할 줄 알았지만, 자, 잘 들어보세요. 저만큼 쉽게 설명하는 목사가 어디 있습니까? 분명히 성경의 20절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분이 요 구절은 죽을 때까지 기억해야 되는 구절이니까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하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입니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 주신 최고의 약속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왜 아멘 안 하는지 저는 너무 잘 알아요. 왜? 하나님 안 보이거든요. 잘 안 믿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어린애가 엄마랑 같이 길을 걸어갑니다. 근데 애들 특징이요. 철없는 애들 특징이 뭐냐면 엄마 손을 자꾸 놓으려 그러는 거예요. 그죠? 저기 꽃도 만져보고 싶고 저기 지나가는 개도 만져보고 싶고 엄마 아빠 자꾸 손을 놓으려 그러는 겁니다. 철없을수록. 그래 막 가다 보면 걔한테 물리기도 하고 길에 자빠지기도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어떻게 합니까? 엄마 아버지 손을 이제 붙잡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가 지나가다가요
무서운 개를 만났다 칩시다. 잠시 두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죠? 아이가 어떻게 합니까? 엄마 아빠 쳐다봅니다. 왜? 부모님은 저 개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쳐다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 쳐다보면 되는 겁니다. 나와 함께하는 사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약속했기 때문에 확인만 하면 되는 거예요. 확인하세요. 참 무서운 저 개를 쳐다보면서 애기가요. 빨리 엄마 손을 잡고 엄마 바라보는 게 그게 사는 길이잖아요. 지금 개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 개 쳐다보면서 자꾸 불안해하고 누가 저 개를 풀어놨어. 원망만 하고 두려워하지만 말고 하나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걔가 뭔 죄가 있습니까? 지도 모르게 풀려났는데. 지도 지금 정신을 못 차리는데. 걔를 스스로 힘으로 이기는 것도 인간의 의지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잘못하다 물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계신 하나님의 손을 잡으시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 확인하는 겁니다. 자녀한테 그리고 가르치세요. 중요한 문제 올 때 엄마 아빠 찾아오라 소리 하지 마세요. 중요한 문제 올 때 너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바라보라 하십시오. 잠시 서운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그러나 그 아이를 망하지 않게 키우는 비밀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붙잡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함께하고 어째 확인합니까? 참 친절한 목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랬거든요. 하나님 말씀이랑 함께하는 게 임마누엘입니다. 지난주 굉장히 힘든 분 계셨습니까?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왜냐하면 부끄러우니까. 그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지난주 강단 말씀이 뭐였나 물어보세요. 기억 못할 겁니다. 100%입니다. 말씀을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떠올리시라는 겁니다. 기도 안 되잖아요. 말씀 생각해내는 게 기도라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뭐 묵상합니까? 내게 임한 상처를 묵상하고 염려를 묵상합니다. 불안을 묵상하고 갈등을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강단 말씀 생각하고 묵상하는 체질 가지시기 바랍니다. 영적 서밋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게 임마누엘 누리는 길이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우리 교회 좋습니까? 카톡방에 없는 분도 계시지만 가슴이 아프네. 카톡방에요. 우리 저 간사님이 그 강단의 말씀 다 장사하다 말고 녹취 다 해가지고요. 기도문까지 다 만들어줬습니다. 다 차려놓고 잡수세요 하고 기다린다니까요. 안 잡사 그런데. 다 만들어 놓는데 음식. 잡수시기 바랍니다. 사는 길입니다. 제가 힘들 때 뭐 하는 잡니까? 여러분 어색해도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 말씀 틀어놓고 듣는다니까요. 뭐 실수한 건 없을까? 그런 마음으로 들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말씀 끝나고 나면 이상하게 내 마음이 평안해요. 그게 말씀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능력이라니까요. 시편 4편 2절에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고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 하냐. 시편 4편 5절에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해라. 7절에 중요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나를 평안히 묵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이 다 중요하지만 저는 주일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일 하루만큼은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 포럼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오늘 목사님 말씀 드리면서 이러이러한 언약을 잡았다. 날 위해서 기도해달라.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기도 제목 나누시고 현장에 일어났던 역사 나누시고 제가 왜 회의를 교회에서 재직회도 잘 안 하고 공동회의도 안 하고 당회도 잘 안 하는지 압니까? 뭐 우리 성도들 너무 착해가지고 한 명도 뭐 시비 거는 분도 없어요. 회의하다 보니까 강단 말씀 다 잊어버리더라고요. 제가 평생 교회 다니면서 본 겁니다. 이 주장하고 저 주장 듣고 이거 싸우고 저거 싸우다 보니까요. 나가다 보니까 말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회의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하나님과 소통되고 제가 여러분과 소통되면요.
적게 해도 하나님이 교회를 이끌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소통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훈련 속으로 좀 들어오시기 바라고요. 제발 혼자 힘으로 세상 이기려고 하지 말고 목사님 말씀 따라서 인도 좀 받으시기 바라고요. 이제 놀 만큼 놀고 고생할 만큼 고생했지 않습니까? 왜 하면 안 합니까? 성령 인도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고생할 만큼 했잖아요. 놀 만큼 또 놀았잖아요. 놀아봐야 별거 있습니까? 솔직히 없잖아요. 그거 다 똑같아요. 그거 1차, 2차, 3차 다 똑같지 뭐. 갔다 오고 나면 후회하고 방황하고 우울하고. 아이고. 그냥 결론 내리겠습니다. 영적 서밋이 뭐냐?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영적 서밋이란 불신자와 같은 현실에 살지만 불신자와 다른 기준으로 사는 게 영적 서밋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신자 똑같습니다. 우리 사는 거는 비가 오면 비 똑같이 불신자도 비 내리고 우리도 비 맞습니다. 똑같습니다. 불신자와 똑같은 현실에 살지만 다른 기준으로 사는 게 영적 서밋이에요. 어떤 기준이냐? 나는 그리스도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 고백이 제일 먼저 있어야 됩니다. 나는 영적 문제에 심각한 자입니다. 오늘 누가 카톡을 오더라고. 목사님, 나는 영적 문제 심각한 것 같아요. 그래, 네 자신을 아는 게 중요하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나를 이길 수 없을 만큼 영적 문제 심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지만 나는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겐 예배가 필요하고 말씀이 필요하고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영적 서밋의 응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